저는 기본적으로 대략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이치에 의거해서 아까 오행이다라고 할 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하기 위한, 그죠? 정치를 잘하기 위한 그 대법을 찾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오행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자, 오행의 이치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천지자연의 이치, 맨 처음에 되기 좀 배움이라고 하는 거, 뭐 이게 찌그러지냐? 틀렸죠? 자,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본받는 거죠. 자, 그대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서 가운데서 중화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수화, 목, 금, 토의 이치를 알았죠? 토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될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모원시청사라고 하는 내 몸에 있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성인의 정치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연결 안 됐나요? 아직도? 자, 모원시청사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슬기로워야 되고 슬기로우면 결국 뭘 짓는다? 성인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오사를 가지고 이 5가지를 섬기면서 바로 성인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자, 성인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그 정치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것이 이름하여서 사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덕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늘의 도, 하늘의 사덕에 대해서는 주역의 건괴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자, 하늘의 덕은 봄의 덕을 원덕이요, 형덕이요. 그 다음에 가을의 덕은 이덕이요, 겨울의 덕은 정덕이라 이렇게 저기 말해 정했습니다. 이것이 주역의 그 건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여러분들 45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원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원자는 선지장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선의 어른이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형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가지회하라 그랬고 아름다움 모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름다움의 모임. 그 다음에 이자는 자, 의지화야요. 그 다음에 정자는 사지간냐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의 줄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요?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니 군자는 인을 체득함이 좋기 뭐예요? 어른이 되는 것이니 그래야만이 좋기 이로써 어른이 되고 어른이고 그 다음에 가회는 족이 합예라 그래서 그죠? 족이 합예라 예에 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화죠. 의화 뭐라? 의화는 족이 화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물이 족이 화의라 그래서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족이 화의. 자, 화함으로써 의리를 자 화합하게 하는 것을 의리로서 다 화합을 의리를 화합하게 하는 것을 바로 물건을 다 이루고 물건이다 그러면 사람들까지 다 기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간사는 뭐예요? 이물이 화이가 되고 정고는 족이 간사라고 이물이 족이 화이라 그죠?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의에 화합하는 것이다. 족이 화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의를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정고하다는 것. 그죠? 정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족이 간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주역의 건괴에서 공자가 하신 바로 이 사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자 이전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을 공자가 주역을 정리하면서 이 안에다 이렇게 써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늘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건괴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주역의 중천 건괴인데요. 하늘의 이 덕,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덕을 원형이정으로 정리해놓고, 그죠? 하늘이 음과 양, 땅에 그저 내려와서 베푸는 덕을 원형이정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공자가 인, 예, 그 다음에 의,
간사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일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라는 걸 줄기라 표현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지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그죠? 간사는 바로 지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뒤에도 나오던가요? 나중에 저 사단설에 어디 가느냐면은 저 46쪽에 보면은 사단설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요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사덕의 도가 이렇게 행태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를 가지고 그래서 공자가 성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딱 일로 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인의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인의로서 딱 채를 삼아서 이게 채로 삼아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뭘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요 도를 공자가 쭉 정리하는 것이 바로 주역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전국시대 때 맹자가 성인의 도를 가지고 두루두루 전국에 유세를 다니죠. 유세를 다닐 때 맹자가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자의 맨 첫 번째 장에 어떻게 되느냐.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을 때 양해왕이 참 반가운 말로 왜냐면 양해왕 같은 경우는 제 나라하고 싸우면서 완전히 나라가 깨져가지고 그저 반쪽박이 돼가지고 저 양땅으로 대량 땅으로 쫓겨나면서 양나라가 됐거든요. 원래 위나라였는데요. 그래서 맹자를 보자마자 늙은이께서 그저 어르신께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을 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로써 물어봐요. 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을 주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왕은 하필이면 이입니까?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의를 설파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공자의 도를 이어서 자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오직 공리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양해왕의 이는 결국은 사리사욕이죠. 그래서 임금께서 갖춰야 될 것은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에 임금께서 이를 다투면 아래 밑에 있는 대부들도 이를 다투게 되고 대부들이 이를 다투면 그 밑에 있는 가신들도 이를 다투게 돼서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이끝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 것을 전부 다 빼앗지 아니하고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인의의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후들마다 만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쭉 설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누구냐면 제선왕이라고 하는 이제 맹자가 처음에 유세를 나갔던 곳이 이제 제나라인데요. 제나라에 그 위양 때 먼저 갔다가 한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들이 그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제선왕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쭉 머무르면서 객경으로서 막 그 총리로서 그 임금님 자문을 계속 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선왕이 왕에 등극하고 제선왕이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여민동락하십시오. 혼자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 명이 듣는 게 좋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여러 명이 같이 풍류를 즐기는 게 좋다. 그럼 여러 명이 하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게 백성들과 더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풍류를 좋아한다 하니까 맹자가 그걸 끌어다가 여민동락하십시오. 그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선왕이 한 번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종을 크게 나라의 종을 만들고 나면은 종이 또 틈이 갈라지고 하니까 이른바 희생을 잡아가지고 피도 바르면서 이른바 흔종의 예를 합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소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소가 이렇게 본인도 사지에 끌려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소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주 굉장히 처량한 소리로 우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소가 지금 그 훈종의 예 때문에 곧 어쨌든 희생으로 잡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소가 불쌍하든지 제선이 책을 읽다가 그거 불쌍하다. 양으로 바꿔줘라. 이 유명한 이양여고 사건입니다. 양으로 바꿔줘라. 그랬더니만 뭐 위에서 임금님이 그러라니까 어떻게 돼요? 왜 밑에는 들었겠죠. 그랬더니 이 제나라 전체에 온갖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야, 세상에 전국시대 최고의 부자인 임금이 말이야 겨우 째째하게 소가 아깝다고 양을 잡았더라. 양을 잡아서 희생을 치르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쨌든 저런 소리가 있는 걸 확인해서 맹자가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찾아갔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더라.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임금님 보고 째째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나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려면 내가 그래 그 소가 하나 아까워서 그랬겠느냐. 참 나도 이상하지 내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걸 바꿔줬을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뭐냐 불인지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보면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나 다 이게 있습니다. 그죠? 측은지심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거기 여러분들 45쪽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5쪽의 두 번째 문단에 맹자왈 인계유 불인 인지심하니라. 사람은 다 뭐라고 되냐면은 불인 여기서는 이제 인지심이 나오는 거죠. 자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그게 불인지심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어찌 소만 불쌍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자 전국시대죠. 늘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가서 죽는데 그 백성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그죠? 이 인지심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뭐하라? 불인 인지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왜 사람 죽는 것은 불인, 그죠? 불인 인지심. 여기다 인 하나가 더 들어가죠. 사람. 왜 개나, 그죠? 왜 개나 양이나 소나 이들은 불쌍한 걸 아느냐?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뭐다?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또 뭐냐? 내가 이게 무슨 마음인고 했더니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하냐? 그럼 양은 안 불쌍합니까? 부터 물어보죠. 소는 당신이 보았다고 그죠? 불쌍하게 느끼고 그럼 양은 안 봤다고 양은 뭐 죽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먼저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지 않더라도 뭐예요? 죽는 거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도 불쌍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맹자의 불인인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불인인지심,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해놓고 선왕이 유 불인인지심 하사 옛날 왕께서 선왕께서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시어서 사유 불인 인지정의신이 이렇게 되죠.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를 두셨으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람을 참아 죽이느냐 있죠. 참아 죽이지 못하는 정치를 두셨으니 이 불인 인지심으로 그죠.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행 불인 인지정이면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를 한다면 치천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가운지장상이니라 바로 손바닥 위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 참아한다라는 것이 결국 뭐하고 통하겠어요? 어진정치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참아 죽이는 짓을 하느냐 아이고 저거 불쌍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서 지금 나아가는 게 바로 그럽니다.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소위 위인계유 불인인지심자는 그죠? 사람들이 다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는 것은 그죠? 두는 까다 두는데 이것은 바로 뭘 이르냐 금인이 잠깐 사자입니다. 사견유자 유자는 어린아이죠. 사견유자 장립어 정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잠깐 보았더니 어린아이가 장립어 장차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유 출척 측은지심 하나니 다 누구나 다 만약에 그런 거를 본다면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인지 출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도 아우 저걸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출척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참 안타까워서 저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측은한 마음이 있으니 비소위 내교 유자지 부모예며 그래서 출척 측은지심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그 생략단 말은 얼른 가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탁 잡아서 구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 구해줄 때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비소위 내교 유자지 부모야.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그죠? 내교하면은 안에서 가만히 그 어린아이 부모가 실은 뭐냐면은 권력자 집안이에요. 그죠? 야, 저 권력자 집안의 죄를 구해주면은 내가 저 부모하고 소곤소곤 해가지고 나중에 저 부모가 나한테 뭐 해주겠지. 바로 그겁니다. 내교죠.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안에서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은밀하게 사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비소위 요 예어 향당 붕우예며 그 다음에 뭐냐 요구한다. 명예를 요구한다. 누구에게? 향당과 붕우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저 사람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말이야. 어린애가 뭐 이렇게 들어가 무슨 상이죠 요새? 용감한 시민상. 용감한 소문. 야, 어린애를 구해줬더라. 그죠? 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른바 서울시로부터 표창 받으려고, 노원구청에서 표창 받으려고, 친구들한테, 야, 쟤 있잖아. 저거 뭐 의리 있는 사람이야. 누구 막 자기 불 속에 뛰어들어서 누구를 구해줬어. 이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오, 기성년예니라. 이거 세 번째, 이 문제도 중요하죠. 야, 내가 저기 있었는데 말이야. 아우, 저 어린애가 저기 들어가더라. 그런데 쟤 잘못해서 구해주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걔 찾다가 내가 어떻게 돼? 우물속으로 나도 빠져 죽겠더라라는 생각을 들면은 그래서 내가 빠져 죽을까봐 안 구해줬더라. 저놈 참 나쁜 놈이더라라는 그 나쁜 소문을 듣는 것을 그죠? 싫어해서 그죠? 미워한 것이 아니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뭐 그 부모로부터 아이고 덕분에 우리 아들 그죠? 5대 독자 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용감한 시민상 받으려고 아니면 야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죠?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척 측은지심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 때문에 애를 구해줬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인 인지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46쪽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유시 관직헌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무측은지심이면 비있냐며 이 맹자가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해 더군다나 군주가 되어서 백성들을 그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뭐다? 비있냐며 사람도 아니며 그죠? 이건 뭐 임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넌 사람이 돼가지고 측은한 마음도 없냐? 그 다음에 또 수무지심이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비있냐며 역시 인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사양지심이면 사람이라는 것 좀 사양하고 그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뭐다? 비있냐며 사람이 아니며 또 무시비지심이면 사람이 말이야 적어도 아무리 못 배웠기로서니 시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옳고 그른지는 알고 그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러느냐 이거 뭐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아니며 아니니라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딱 강하게 하나 딱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측은지심은 인지단냐요 수호지심은 의지단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단냐요 시비지심은 지지단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 춘추시대 때 인의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는데 굳이 이는 별로 말씀도 또 안 하셔요. 인에 앞서서 그냥 해야 될 것이 뭐냐 효를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정치를 아무리 잘하는 정치가가 되고 백성들한테 많은 은택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인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글쎄 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바로 이제 인의를 설파하면서 다닐 때 제후들이 어때요? 전국시대 때 제후들은 어쨌든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제후들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왕자 교육들을 계속 받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유학경정 기본적으로 두루룩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맹자한테 그거는 성인도 하기 힘들다는데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인의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 사람들은 발뺌을 하기 위해서 딱 표현하는데 맹자가 그거를 놓칠세냐 해가지고 제산왕의 바로 이양여고 사건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불인지심인데 얘는 불인인지심이 중요하더라. 옛날 사람들 옛날 선왕들께서는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을 차마 저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전쟁터 가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바로 이런 마음을 발로해서 바로 정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봐라 아까 모원시청사에서 시가 되는 거죠. 보았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측은하더냐 이 소리가 참 불쌍하더라. 그래서 측은지심은 이렇게 되죠.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하는 측은지심은 뭐더라? 자 인지단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측은한 마음을 점점 넓히면 어떻게 된다? 인까지 가고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의 실말이요. 그 다음에 형통이다니까 여기 뭐예요? 우리가 이건 예가 되는 거죠. 하느님한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양지심.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한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하느님 덕분에
땅 덕분에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더라? 사양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사양지심은 뭐다? 예지닿냐요 이렇게 표현해죠. 사양지심은 예지닿냐요. 그 다음에 가을이면 다 거두죠. 그럼 거두면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때 도와주기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99개 가진 놈이 하나 가진 사람 거 뺏는다. 그렇게 되면 참 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남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갖고 잘못했나라고 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호지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자꾸 훔쳐가 또 많이 가지려고 하는 놈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호지심은 바로 의지닿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의지닿냐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다 숨어 있어도 그냥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시비지심은 이때 시자는 오를 시자 그를 비자입니다. 그래서 시비지심은 지지닿냐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자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거기서 날일자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단설에 인의 예지 간사에다가 지를 부여한 것은 바로 맹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주역에서도 앞서 건기에도 지라는 얘기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미 지로 정리는 됐지만은 좀 더 확연하게 맹자가 바로 이 북방수 정의 덕에 대해서 인사적으로는 바로 지를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지심은 지지닿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서를 넓히면 누구나 다 뭐를 할 수 있다? 인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대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맹자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47쪽에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중요한 거죠. 인지유 시사단야 유기유 사체야니 같이 읽으세요. 유시사단이 자위 불능자는 자정야요 위기 군 불능자는 적기 군자예니라. 법유사단어 아자를 지개 화기충지면 약화지시연하며 천지시달이니 구능충지면 조기보사해요 구불충지면 조기이사부모니라. 그래서 인지유시사단야 사람들이 그죠? 이러한 사단을 둔 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사체를 둔 것 같으니, 다시 말해서 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사체, 팔다리, 그죠? 팔과 다리, 두 팔, 두 다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유시사단이 바로 이러한 사단을 둔 것이 두었는데도 이러한 사단을 두었음에도 누구나 다 어쨌든 간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두었는데도 자위불능자는 스스로가 나 그거 능히 못해, 그죠? 내가 난 능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뭐하다?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 임금은 능치 못하다고 이러는 자, 아이고 우리 임금, 그다음에 저 재선왕, 저 양의왕 그 사람들 저 인이 못해, 그 아예 그런 실말이 싹도 없어 라고 이렇게 애초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임금을 돕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다? 적기군자이니라.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하된 자는 자기 임금에게 늘 어떻게 돼? 어진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고무 격려시켜줘야 되는 거죠. 항상 간하면서. 법유 사단어 아자를 무릇 나에게 사단이 있는 것을 지, 개, 화기 충지면 그것을 알고서, 그죠? 알고서 다 이거를 확충해서 넓혀가면서 그 다음에 넓히면서 그 속을 꽉꽉 채워나간다면은 어떻게 된다? 약화지시연하며 마치 불이 비로소 불타는데, 불이 처음에 타기 시작하면 확 하고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불타는 듯함, 연자는 불탈 연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시달이니 이제 샘에서 물이 딱 하나 솟아났다 그러면 확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처음에 마치 사방으로 쫙 펼쳐지는 것과 같으니 구능충지면 진실로 능히 이것을 채워나간다면, 이것으로서 쭉 천하를 다스린다면은 조기보사예요. 좋기 사해를 보존하고, 사해라는 것은 온 나라, 그죠? 내가 다스리는 온 나라를 보존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고, 구불충지면 진실로 이것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뭐조차 못한다? 부족이 사부모니라. 좋기 그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맹자가 사단설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학의 핵심이에요. 자, 천자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되고 공자로부터 해서 맹자까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에 주역의 바로 도맥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 유학을 뭐라고 한다? 공맹 그러죠. 공맹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바로 뭐냐? 공자가 유학의 기본적인 그 법도 경도를 쭉 채웠다 그러면은 맹자는 전국시대 때 이른바 권도로서 유학의 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공맹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에 아니 맹자에 이르러서까지 다 완성이 됐더라. 그 사이에 둘은 누구냐면은 자 공자로부터 자 맹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맹자를 읽으려면 자 기본적인 공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공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정리한 논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정리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시서가 되는 거죠. 시서의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더욱더 유학이라는 것, 유학의 도를 확립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에 나타난 공자의 십익전 이것이 쭉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나오는 증자의 대학 우리 공부할 거죠. 그 다음에 자사의 중용 이것이 다 돼야 맹자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맹자를 쭉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앞에 거는 기본적으로 쭉 빙글빙글 잘 돌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도 맹자 같은 경우는 시서에 탁월하다라고 표현했죠. 주역에도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맹자는 그만큼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조금 잠깐 소개는 되지만은 이른바 말씀에 막힘이 없죠. 그래서 맹자 호변이라 그래서 맹자는 7편이 있고 그래서 맹자 7편을 읽은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말하지도 말라.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자,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덕과 그 다음에 인예의 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저 이 인사, 사람의 사덕 그 다음에 이것을 넓혀나가는 방식의 이른바 사단설까지가 두루두루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에 기초하고 여기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음양과 오행의 이치가 기본적으로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볼 거냐 하면은 몇 개의 개념들을 좀 볼 겁니다. 우리가 유학이다 그러면은 유학 개념들 있죠. 유학자를 나타내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 유가 있죠. 선비 유라고 할 때 유라는 개념이 있고 또 선비 사도 있죠. 이제 배운다라고 할 때 학자 개념도 원래 학자 개념은 기본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요거죠. 공부하는 건 기본적인 요거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자다 그러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 뭐 하다 죽는다? 배우다 죽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다 죽다 보니까 늙어서는 요렇게 꼬부라지는 거죠. 꼬부라지는 거죠. 유자 있고 사라는 것도 있고 또 군자가 있고 그죠? 군자가 있고 군자에 대비해서 소인이라라는 말이 있고 또 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성인이라라는 말이 있죠. 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이거죠. 군자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군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군자 그러면 도덕군자인 그죠? 저 도덕군자라고도 표현하죠. 도덕군자인 바로 성인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어디까지? 양상군자까지. 양상군자는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이것도 다 군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군자의 개념은 이제 주로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소인이더라.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어쨌든 우리가 유학을 공부한다는데 그죠? 유학인데 대체 유학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유학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유학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 얘기하면서 뭘 하냐 맨 도가 얘기들 갖다 끌어다 씁니다. 유학 얘기하면서 이른바 법가사상가들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념 자체가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생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유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유, 거의 제가 좀 친절하게 해석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일본을 하고 톤은 어떤 경우 달아놓고 어떤 경우는 안 달아놨는데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라고 할 때 유는 일단 우리 기본적인 뭐예요? 이 기본 핵심 인하고 뭐예요?
숫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숫자는 기다릴 숫자.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비 오기 기다리네요. 보니까. 자, 그죠? 비가 와서 밑에 만리일자 밑으로 사방으로 쫙쫙 지금 내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거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그죠?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그죠? 다 해놓고 나머지 그게 성공할지 아니할지, 사람들이 나에게 모일지 아니할지는 그건 나도 모르는 거죠. 그죠? 아, 이거 뭐 앞으로 뭐 하늘 천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 안 한다? 아니죠. 그건 군자가 아니죠. 유학자가 아닙니다. 먼저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를테면은 문왕이 서백장이 자기 덕으로서 그죠? 덕을 닦아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내가 후손이 뭐 천자가 될지 안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해놓고도 오히려 망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하늘의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수자입니다. 그럼 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냐? 주역에 나오는 바로 수천수괴가 됩니다. 수천수괴. 밑에는 자 하늘괴가 되고, 자 위에는 뭐가 되느냐? 물괴의 형태가 바로 주역의 수천수괴입니다. 수천수가 수천수 무슨 소리냐면은 하늘이죠. 자 우리가 주역의 괴를 볼 때 이렇게 6획인데요. 아래 3획괴, 위에 3획괴로 기본적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아래가 안쪽이다 그러면 위는 바깥쪽이 되고, 이게 가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저 바깥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순 밑에는 양이니까 내 실이죠. 그대로 갖다 읽으면 돼요. 그죠? 내 안이 꽉 찬 거죠. 그죠? 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뭔가를 행한다라고 할 때 먼저 내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내가 두루두루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물개니까. 물개는 어떻다? 깜깜하죠? 캄캄하죠?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 자, 물개다라고 할 때, 자, 요렇게 보면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죠? 조심하니까 자꾸 찌그러지네. 자, 이게 수가 되죠? 밤중이 되고 겨울이 되죠? 물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험난한 거죠. 캄캄한 거. 그죠? 험하다라는 겁니다. 물은. 그죠? 바깥에 굉장히 험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험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를 단단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물결 속에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요즘 세상이 그렇죠. 스스로가 내실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유행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유행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 유행. 그 물 흐르는 대로 스스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온갖 고통당하다가, 그죠?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 다 괴롭죠. 이렇게 되면 요즘 세상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요 세상을 그죠 맞이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유자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 내실을 갖추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주역의 수천수괴에서 여러분들 어디 쪽이냐면 먼저 주역부터 보고 볼 겁니다. 저 48쪽. 48쪽에 두 번째 문단에 자 여기 저기를 안 써놨구나 내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수는 유부라라는 말이 있는데 수는 미도움이 있다. 잠깐만. 제거를 안 써놨네. 저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미도움 있고 빛나고 형통하다, 광형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여 길하다라는 건데요. 이정이라야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은요, 수는 수야니라고 돼 있죠. 숫자는 그게 기다릴 숫자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니, 험이 제 전냐니, 험함이 앞에 있으니. 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험함이 이렇게 앞에, 험하다, 물개죠. 험함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제전냐니 강건이 불함하며. 그런데 안쪽으로 보면 순 하늘괴가 되는 거죠. 양괴로 돼 있기 때문에 강건하여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다라고 공자가 왜 그렇게 쓰셨느냐면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험한 세상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충분히 헤치고 나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쭉 궤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의, 그래서 그 의리가, 그 뜻이 불곤궁의라, 그 뜻이 곤궁하지 않느니라. 내가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내실을 갖추고 있는 강건한 군자이기 때문에 곤궁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왕의 얘기인데, 수는 수유부하고, 그 문왕의 괴사에 나오는 겁니다. 수는 자 미더움이 있고 광영코, 빛나고 형통하고 정길, 바르게 하여야 길하다라고 이렇게 문왕께서 말씀하신 뜻은 왜 그러느냐? 위호 천위하여, 천위에 자리하여서, 그죠? 천위에 자리하여서 이 중정야요라는 말인데, 이로써 중정하기 때문이고, 천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자리냐면 요 자리입니다. 5번째 자리. 자, 임금으로서, 그죠? 5번째가 임금 자리인데, 이거는 강건한 임금이죠. 양의 임금이 되고, 그래서 가운데 하면서, 위에서 가운데 하면서 양이 양자리에 왔기 때문에 바로 중정한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사라고 할 때 슬기를 지으면 작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슬기로우면 성인을 짓는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강건한 군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 험한 가운데 바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광영하고 길하다가 되는 것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험난한 과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섭대천은 뭐예요? 왕유공예라. 그래서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공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험난한 과정을 잘 이끌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군주로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죠? 유자의 개념 속에는 뭐가더라? 스스로 내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서로 이런 자리를 맡게 되면은 능히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헤치고 건너갈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세상에 이런 군주가 있다, 이런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 밑에 그 다음에 상활이라고 하는 거 찾으셨나요? 상활, 운상어 천이순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늘 위에 이렇게 비 형태니까 아직은 비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죠. 위에 있는 거니까 구름 낀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하늘보다 그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이 순이,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음식 연락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마시고 먹으면서 잔치하여 즐긴다. 그냥 음식 연락, 마시고 먹고 잔치하고 즐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죠? 내 일을, 그죠? 내실 있게 다 해놓고 성공할지 아니할지는 그 다음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서 내 할 일을 다 끝내놓고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린다? 충실하게 다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 그죠? 잔치하면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음식 연락이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음식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거 다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좀 놀아도 괜찮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 유자의 도가 되는 거죠. 그 유자의 도에 대해서, 그 수천숙계에 대해서 자,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유자가 취할 도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교라. 어디서 기다린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은 조금 좀 어려우기는 할 텐데,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수천숙계. 이렇게 보면 여기 임금님 계신 곳이니까 나라 안이 되는 거죠. 서울이죠. 서울에서부터 저 멀리 제일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저 교회죠. 교회든. 그래서 어디서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제일 밑에 초구의 군자가 되는 거죠. 첫 자리 맨 아래쪽에 있는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날 불러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는 내실 있게 내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제 저 바깥에 있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나 그냥 은둔군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판에서 기다린다라고 해서 수호교, 교회에서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나 안 불러주나 해서 내내 사람 넣어가면서 뭐 선물 갖다 주면서 하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항상 떳떳하게, 그죠? 그래서 이용항이 무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함으로써 하는 것이 이로우니, 그래야
허물이 없느니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에서 항상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일, 그죠? 실력을 그냥 계속 닦아나가라. 그래서 항상 하라라고 해서, 자, 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유자는 뭐예요? 항상 하는 군자.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활입니다. 소상전인데요. 수교는 불법 난행야요. 그죠? 들판에서 기다린다. 저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함부로 어려운 일을 범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한참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을 뭐 저지르거나 뭐 그죠? 이렇게 권력 다툼 그런 거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불법 난행.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저 중용에도 나오지만은 소인은 행엄이 요행이라 그랬습니다. 소인은 늘 뭐예요? 험한 일만 행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되고, 군자는 어떻게 돼요? 쉬운 일만 하면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군자 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법 난행을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이용학 무구라라고 하는 것은 미실상예라. 그래서 항상함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초구에 나오는 항, 그 다음에 그 상전에 나오는 상에서 초구 같은 저런 위치에 있는 저런 그 유자는 어떤 사람이다? 항상 하는 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는 사람. 그죠? 자기 뜻을 함부로 이리 왔다 갔다 저리 하지 않고 늘 항상 하는 사람을 바로 유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요 자리보다는 조금 앞에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면서 딱 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자리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는 여기가 물이니까 요 물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잘 보면 이렇게 되면 아까 연못계가 되죠. 그죠? 연못계 저 바깥쪽에 물하고 제일 떨어져 있으니까 교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연못 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돼 있어요? 수사라 돼 있죠. 양이 되니까 물은 아니고 저 모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쪽에서, 그러니까 물가 조금 더 간 거죠. 그래서 모래에서 기다리는데, 물가에서 기다리는데 연으로 재중냐니. 이때 연이다 그러면은, 자,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글자니까 여기가, 그래서 연자를 썼는데 너그러울 연자로 그때는 해석합니다. 저희 경연학당의 연자도 이걸로 쓰는데요. 펼친다라는 뜻인데, 이제 너그러움으로. 자, 내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건 뭐 만사태평이죠. 그죠? 뭐 내가 음자리에 양이 또 이렇게 강건하게 딱 앉아 있으면서 물가에 있으니까 너그러움으로써 또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뭐예요? 수소유언하니. 비록 조금 말은 있지만 이 길로 종하랴. 이 사람 말에 여기까지 왜 왔어? 뭐 저 위에 가서 이거 누구하고 지금 자리가 맞느냐면은 여기 임금하고 같이 짝이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바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말이 있다.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요거 연목계죠? 연목계는 뭐예요? 입이죠? 그래서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말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길함으로써 마칠 것이라, 끝까지 길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이의 군자는 어떤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 그죠? 너그러운 사람이면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죠? 그 길함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뭐예요? 그 일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구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물가에 왔죠. 물가에 오니까 뭐가 돼요? 진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험한데 가깝다 이 소리가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으뜸. 이른바 제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이라.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진흙탕에서 기다리는데, 진흙탕에서 기다린다 그럼 저 사람 이것저것 다 묻히고 있으니까 저절로 뭐예요? 저런 자는 우리가 능히 상대할 만하지 하고서는 이제 막 적들이 침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지. 자, 이 도적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돼 있죠. 도적이 이르는 것을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부른다 이 소리입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고지리라 했는데 공자는 뭐라고 하셨느냐? 수은이는 제외하니라. 재앙이 바깥에 있다. 물개가 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재앙이 바깥에 있고, 자치과야 나로부터 바로 도적을 불러들였으니, 이르게 했으니, 그렇지만은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경신이면, 그죠? 공경하고 상가면 불패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과 같은 저 유자는 어떤 사람? 경신군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늘 공경하고 삼가는 이런 군자가 되는 것이 되고, 그
그 다음에 육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혈이니 출자혈이로다 이렇게 표현돼. 왜 이걸 혈로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예요? 불괴가 되죠. 불괴는 뭐예요? 남방화가 되고 색깔은 붉은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냐 물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말로 이게 이제 주역의 이 용어들이 약간 그게 상징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출자혈이로다 하니까 이 구덩이에서 이제 음이니까 그죠? 비어 있으니까 구덩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어려운 일을 닥치긴 닥쳤는데 어쨌든 험한 것을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까닭을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상활수열은 순이 청려라 순하여서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네 번째니까 대신이 되고 여기가 임금자리예요. 그래서 이 임금의 명을 양의 임금이 되고 나는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순종해서 잘 따랐다 이렇게 해서 육사 같은 이 유자는 뭐냐 순청하는 거 그죠 순하게 복종해서 임금님 명예 그죠 따르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유고의 군자는 그야말로 임금이죠. 바로 진인사 대천명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냐면 수주식이라 주식에서 기다린다. 술 마시고 먹으면서 왜 내 할 일 다 했고 이제 결과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코 길하니라 해서 바르고 또 길하다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공자가 상활 주식 정길은 이 중정예 바로 중정한 법도로서 정치를 하는 이러한 유자가 바로 지수 아니 뭐야 수천숙계의 임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저 군자는 뭐냐면은 그 제일 위에 이제 자리 위 벼슬 자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부혈이니 이렇게 돼 있죠. 구멍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러간 군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퇴직 공무원 뭐 이렇게 되고 퇴직 군자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부열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일만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유불속지객 삼인이 내하리니 경지면 종길일이라 있죠. 이 속이다라는 빠릴 속자가 아니라 부를 속자입니다. 초청하지 아니한 부르지 아니한 손님 세 사람이 오리니 공경이 하면 마침내 길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주역이라고 한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하늘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그 이른바 그 스승, 그러니까 선생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어차피 하늘 요 세 개가 위로 올라올 거죠. 그래서 현인 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자리가 없다고 이걸 신세한탄하지 말고 끊임없이 갈고 닦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너를 찾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공경히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삼인이 불속지객 삼인이 내하리니 경지면 끝내는 길할 것이니라. 그래서 상활 유불속지객 내 경지 종길은 수 부당위니 미 대실례라.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 특별한 벼슬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이름은 없을 것이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 물러가서 자 우리가 제야에 은둔하면서 공부하는 대표적인 그 군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라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주역의 수천 숙계에 비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하는 군자, 그죠? 경신하는 군자, 너그러움으로 거처하는 군자죠. 연, 그죠? 연으로 거처하는 군자. 그 다음에 경신하는 군자, 그죠? 늘 공경하고 삼가고 누구를 공경한다? 임금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순청, 그죠? 잘 임금의 명에 잘 복종해서 듣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야말로 일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에 바로 군자에 해당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른바 스승으로서, 그죠? 이렇게 제야에 은둔하더라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 유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논어에 보면은 자한테 공자가 너는 군자 유가 되지 소인 유가 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 그 군자 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내실을 닫고 어떻게 한다? 공경하는 사람, 그죠?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그죠?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유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벼슬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벼슬을 막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47쪽에 있는 그 사전